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한번 그렇게 봉독합니다. 시작. 킹덤 아미. 예. 킹덤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킹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랍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도 아미는 군인이잖아요. 천국에도 군인이 있고 군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대로 모든 일을 이기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 가운데 싸우고 그 영들의 세력을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악한 싸움에서 선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또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전신 갑주라고 아마 많이들 보았을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노폴리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보병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 완전 무장한 것을 말합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실 텐데요. 군대에 가면은 전투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투를 할 수 있는 태세입니다. 그리고요, 안전군장을 하는 것입니다. 메고 가는 군장이 20kg, 30kg가 됩니다. 그래도요, 그 안에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완전군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전투화를 신고 또 탄트를 메고 또 투구를 쓰고 또 옆에는 소총을 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밤이 오면 어떨까요? 다 벗을까요? 아니에요. 밤이 와도요, 전투화를 신고 모든 군장을 옆에다 다 두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대로 다 들고 튀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완전무장 전투태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투태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군장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총이나 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무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전사들의 힘을 입어 이 어두운 세력 가운데 또한 악한 세력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라고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옵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앞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옛사람은 옛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것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힘을 얻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또한 행하며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더니 그 귀신이 그곳에서 나가는 그런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완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하다 보면요, 예수님 밖으로 튀어져 나갑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귀신은 쫓아나가지 않고요, 병든 사람이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주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씨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씨름은 헬라어로 팔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던지다, 흔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레슬링을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씨름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레슬링 경기에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 씨름은요, 누가 더 기량이 좋은가라는 것을 겨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기면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씨름에서 졌다고 해서 진 사람을 죽이거나 진 사람을 비방하거나 진 사람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운동 경기를, 운동 선수를 하다 보면은 졌다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은 환호하면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추앙하긴 하지만 졌다고 그 사람 왜 졌냐고 하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량의 최대한으로 발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싸움은 요거랑 다릅니다. 똑같은 의미로 어떨 때는 많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싸움은요, 헬라어로 유스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전투와 갈등과 교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요,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럴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유스미네입니다. 전쟁에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에서 지면은 비방받지 않지만 전쟁에서 지면 비방받습니다.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도 가족도 나라도 다 빼앗기는 것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싸움은 감정이 많이 복받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요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과 힘에 맞춰서 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기고 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은요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하고 어떨 때는 씨름을 하실 때도 있어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만 와서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계속 하시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단련시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요 처음부터 총을 쏘고 처음부터 능력을 가지며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훈련을 받고 더 나은 것을 연마를 해야만이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축적시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터졌을 때 또한 다른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들과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씨름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움이 아니라 씨름한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 제 목숨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시던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하나님 어느 한 것을 저한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새벽 내에 아침에 올 때까지. 그때 쓰였던 말이 씨름이라는 말입니다. 다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씨름에서 이기면은요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을 삶을 민족을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통해서 크나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줍니다. 야곱을 잡으러 왔던 형이요 죽이려고 했던 형이요 야곱을 보고 나서 화해를 합니다. 부둥켜하며 울며 또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갑니다. 야곱은요 형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의 씨가 이스라엘의 씨가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늘엔 별과 같이 바다에는 모래알 같이 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늘 씨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 가운데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이런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뜻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싸움은요 감정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감정은요 자기만 많이 가지려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생깁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싸움입니다. 욕심에서부터 생깁니다.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자기가 더 많이 누리려고. 우리는요 전쟁을 시작한 이들을 욕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전쟁에서 진 쪽을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피해는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쟁이 나서 전쟁을 한 쪽이나 전쟁을 받아들여 전쟁 가운데 휘말렸던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요. 우리 대한민국만 봐서도 한순간에 기름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200원, 300원, 뭐 몇백 원씩 계속 오릅니다. 그 여파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전쟁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자꾸자꾸 몰아내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과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이좋게 서로 의의 있게 나눴으면 괜찮은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 전쟁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또한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장비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장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얘기하는 말씀에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군대의 필수품 6가지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탄띠라고 합니다. 이 허리띠에는요 여러 가지를 다 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가 제대로 메어져 있어야만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옷은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명령들을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옷이요 흘러내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바라보시면서 또한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요 이 갑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슴을 방어하는 방어. 요즘에는 갑옷을 안 입고 방탄조끼를 입죠. 방탄조끼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의 호심경, 의로
적군이 쏘는 불화살을, 적군이 쏘는 불법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의의 신경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지키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전투화입니다. 전투화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사제에서 사는 운동화하고는 다릅니다. 전투화는요, 못을 밟아도 못이 전투화를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투화는 질기고 단단합니다. 그래서요, 전투화는 씹는 그 순간에 능력이 쫙 올라갑니다. 전투화를 잘 신고 또한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전투화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신을 신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 복음이 여기저기에 퍼져서 악한 것들이 박혀있는 여기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방패. 네. 아까 그 의의 호신경은 어디에 붙인다고 했어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몸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 방패는 어디에 들을까요?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쪽은 손에 방패를 들어서 적군의 불화살을 막는 방어의 전투 장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적군이 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보호하고 또 우리의 몸도 보호할 수 있는 방패와 호신경으로 우리가 그 공격에 잘 막아야 됩니다. 방패나 호신경이 없으면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어디를 막는 걸까요? 머리를 막는 겁니다. 요즘에 얘기하면은 하이바라고 하죠. 하이바. 또 철모라고도 합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는요, 한번 상처를 받고 한번 공격을 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투구를 통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머리가 공격받으면 이 몸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머리를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며 또한 이 몸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5개까지는요, 어떤 장비냐면요, 방어하는 장비입니다. 공격하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방어하는 것이에요. 방어할 때 쓰는 장비들입니다. 근데 공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만 허락해 주셨어요. 6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적군이 아무리 공격해 들어오고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늘 방어만 하다가
공격을 못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려면 적소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격 방법,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이기며, 또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대를 이기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척, 아주 귀한 척, 선한 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말씀으로 그것이 진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검증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또한 교회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군대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기는 거, 그것도 목적이지만은요, 그 군대를 모은 사람, 모은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병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하고 또 자녀라고도 할 때도 있고요, 친구라고도 할 때도 있습니다. 군대라고 할 때에는요, 악한 싸움에서 이기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가족이요, 친구요, 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가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병사로 부른 이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지 이 생의 자랑,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전신 갖춤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의 방어 기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공격하는 것이 눈에 딱 띄면 바로 말씀으로 공격하라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공격 당하실 때 잘 방어하시고 또 어둠의 들어들을 잘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천국의 군대로 모집된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싸우는 모집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집된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의 공격에서 다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귀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함께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짐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